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 있는 이 단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진정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열매로서 거룩한 삶을 지금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이 단락인데요. 오늘 여섯 번째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진도가 자주 안 나가는데요.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9절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근원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삶의 근원 하나님의 성령.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봤죠. 그래서 똑같은 저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거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떠한 일부분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 의하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성령에 의해 새로 살아났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 안 짓으면 죄 한 번도 안 짓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하면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나니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저도 하나님부터 난 자가 아니래요. 이 말은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를 보세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죄 많이 지었어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시대가 중요한데,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의 삶의 패턴과 삶의 자세가 불신자처럼 죄의 삶의 패턴이 아닐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드느냐, 그 이유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나눴는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 북한 동포가 세가정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전엔 잘 몰랐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북한 선교위원회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일이죠. 감사하고요. 근데 이렇게 그분들 중에는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화를 위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을 위해서도 또 우리 그 지체들
같이 좋은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또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이렇게 잘 주시해보고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우리가 아까 또 제가 언급하는 거 잊어먹었는데 북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름도 밝히지도 않고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매년 예수님을 영접한 북한 동포들이 정말 많은 숫자대로 한다면 수백 명 되는 그렇게 귀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새 가정에 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고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우리 그 북한 동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서면요, 통일됐을 때 우리 남한 사람들이 가면 잘 안 받아들일 겁니다. 아무리 같은 동포라도요, 워낙 문화적인 갭이 커서 언어부터가 다르고 이해가, 그러니까 언어는 같지만 이렇게 생각 구조가 많이 달라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가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하여튼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참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이렇게 지금 우리 대만에서 다이장마교에서 전사님 우리 오늘 방문한 게 와셨고, 일부 예배 때는 또 대만 다이장마교회 우리 자매님 방문해서 오셨고, 대만에 귀한 일 하고 계시고, 또 중국에 귀한 일 하고 계시고, 또 일본, 필리핀 등 회에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열어가시고, 인도네시아, 또 군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고 계시고, 또 캠퍼스를 열어가고 계시고, 다음 세대를 학교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북한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일해가고 계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행하심이 크고 귀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예민하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나, 하나님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가, 이런 걸 잘 깨닫고 그 일에 이제 믿음으로 동참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그런 일들 우리가 잘 깨어 있어서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얘기 나오네. 설교해야 되는데. 지지난주가 2주 전에는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근데 편지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고요. 이번 달 11조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찰로 11조만 보내왔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방송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계신데 아직 교회를 못 정하고 계신 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예. 이제 설교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반드시 나타날 열매 중 하나로 거룩한 삶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삶의 근원으로 이 구절에 보면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씨가 뭐냐? 저는 성령이라고 봅니다. 여기 말 하나님의 씨를.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이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다양하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요, 총 종합해 볼 때 이 씨에 대해서 한 5가지 종류로 본다, 이렇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째, 혹자는 신적인 생명의 원리라고 주장한다. 둘째, 혹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이 씨가. 셋째, 혹자는 집합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넷째, 혹자는 말씀 또는 복음이라고 주장한다. 다섯째, 혹자는 성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칼빈도 성령이라고 주장했다고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페트라 주석의 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5가지 견해 중 마지막 2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 그러면서 스몰리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스몰리라는 학자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귀한 학자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말씀이 심기어 있음과 성령께서 내주하심은 동시적이고 불가분적이다. 그것은 동시에 일어나고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이 씨앗은 말씀과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말씀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말하는 성령이 근본적으로 씨앗이 근본적으로 성령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도 결국 뭐에 의해서 낳게 되죠? 성령에 낳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무엇과 뭘로 나야 한다고요? 물과 성령.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말하는 물을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말씀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 거듭나는 것이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거든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이 두 사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물을 그 말씀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물을 다른 걸로 봅니다. 그리고 하워드 마샬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많은 분들도 저처럼 똑같이 이해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분 학자들의 의견에 제가 동의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물을 뭘로 보느냐 하면 육신적인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헌들에 보면 그 남자의 정액을 물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단 말은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사람의 씨앗을 받아서 물로 태어나서 낳고, 두 번째 날 때는 하나님의 씨앗인 성령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하워드 마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결국 뭐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느냐? 성령에 의해 거듭나게 됩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멘. 자, 이제 작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다른 말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시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부터요, 신약,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구약에서 새 언약, 신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어디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약간 옆으로 간 얘기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누구와 맺으시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지배. 근데 신약에서 보니까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누굴 가리켰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백성된 교회를 가리켰죠.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이 구절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한 게 아니고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의미한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이해할 때는 신약을 토대로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게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게 무슨 언약이죠? 구언약, 구약.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구약의 그날 후에, 이 말은요 말세의 뜻입니다. 말세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의 특징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구약과 다른 핵심적인 특징, 그게 뭐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특징이 뭐예요? 새 언약의 특징,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게 될 거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게 될 거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근데 신약에 딱 와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모든 믿는 사람 속에 누가 와서 거하시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이게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가, 그리고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무엇인가 쭉 한 2달에 걸쳐 살펴봤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가장 주된 유업도 그 무엇보다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신 게 가장 큰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이하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여자도 포함합니다. 여자분들은요 괜히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딸이라는 말을 안 씁니까? 그럴 텐데 그 상속권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남자도요 그리스도 신부예요. 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아들은 여자분도 다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보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유업이 뭐냐? 성령이십니다. 아멘. 자, 둘째,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만큼 죄와 육신을 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만큼 죄와 육신을 이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창문이 있다고 하십시다. 여기에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이렇게 닫아놓으면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수록 이거는 좁아지고 열린 틈은 커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수록 육신의 죄의 틈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근데 성령에 의한 삶을 안 살수록 육신과 죄의 틈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만 문이라고 생각하면, 요만큼 성령에 의한 삶을 살면 우리는 완전히 육신과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요. 육신과 죄가 강권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그 막대한 영향력 아래 산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창문이 이만하다면 성령에 의한 삶을 충만하게 살면 육신과 죄가 틈탈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고 넘어지면 마음이 정말 아프죠? 괜찮나요? 죄를 지었는데도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분은 진짜 예수 믿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 믿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근데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죄책감도 있고 어떨 땐 실망 좌절되고, 거기다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다 보면 자기 샷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가지고 너무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중요하겠지만요,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고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기억하실 것은 죄를 이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이 통치하신 삶을 살수록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면 죄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죠? 건강하게 주일날 교회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건강한 것은 이 공기나 주변에 병균이 없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예배당은 비교적 깨끗하지만 현미경 갖다가 여러분 의자를 여기다 한번 대보면 여기 균 많을 겁니다. 여러분 현미 갖다가 공중에 떠다니는 공기를 채취해가지고 한번 보면 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는 여기 못 들어올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어디 못 다니죠. 무균실에 갇혀 있어야 되죠. 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병만 들어와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환자들이 감기 때문에 죽는 거 아시죠? 뭐 감기 그까짓 거 우습게 여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많은 합병증이 있는 분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감기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기균은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를 죽일 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감기균이 주변에 떠다니는데도 여러분 왜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어서 그 균들을 이기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세상이 유혹이 없고 시험이 없어서 여러분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 죄가 많다, 유혹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시대 보시면 아시지만 산속에 수도원 생활하면서도 엄청난 죄악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건함은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오면 경건하고 술집 가면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술집을 이유 없이 들락거리는 거 옳지 않죠. 그렇지만 예배당에 온다고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서 성령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세상의 죄의 유혹이 가득해도, 공중의 먼지만큼 가득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못합니다. 떠다니는 균들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유혹 앞에서도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죄를 지어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전혀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 해결책이 아니냐면요, 여러분이 넘어지게 된 이유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거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거거든요.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추구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 한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못하다 또 넘어질 거고 또 넘어질 거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질 거고. 왜? 스스로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넘어졌거들랑 이거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으로 충만했지 않구나.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구나. 이게 문제의 근본인 것을 인식하고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키되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서기 위해서 주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나와야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물론 이거는 오늘 승리했다고 승리가 영원히 보장된 게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만큼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한 것은 우리의 몸이 병균을 이기기 때문에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만큼 육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만큼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24절과 25절에서 아주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너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둘째는 성령과 함께 동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이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똑같은 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옛사람이 또 우리의 새롭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인식해야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늘 기억하시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요, 그 조직신학 그 교과서에 아마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을 이렇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기 위해서 설교하다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 컵에다가 흙탕물을 집어넣고 우리가 이렇게 죄로 더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놔두고 망치를 꺼낸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리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극대화하게 해서 효과를 숨겨놨던 이 뭐죠? 그 쇠판을 갖다가 탁 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소리가 그 마이크 앞에서 어떻게 나지? 그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심판해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건 맞는데 두 가지 면에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일지는 몰라도 모진 분이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올바로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 하나, 그렇게 한들 요 컵은 더러운 채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셔서 그저 죄를 사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컵이 더러운 채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는 그것을 제대로 못 보여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거를 늘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제가 저도 죄에 넘어집니다. 죄에 한 번도 안 넘어진다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이 목회한 데 있으면 그런 데 가세요. 근데 지상의 사람은 못 찾을 겁니다. 근데 한 번 어떤 죄에 넘어졌어요. 근데 정말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딱 선명히 비춰지냐면요, 내가 비록 죄에 넘어질지 몰라도, 때로 어떨 때는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몰라도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음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내가 비록 넘어질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삶을 드려 주님을 위해 의의 병기로 드리면 되는, 나는 저기 속해 있지 않은, 이게 갑자기 딱 비춰지는데요, 내 마음속에 너무나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때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 절입니다. 아까 거룩한 삶만 하더라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이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지 모르지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럼 되느냐?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 속에 그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은혜로, 아까도 말,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돼서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한편으로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인식하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속에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인식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내가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구하고 성령과 함께 걷기를 추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추구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4절과 25절이 거룩한 삶을 사는 핵심적인 중요한 두 가지의 비밀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십자가를 의지하고 서되, 두 번째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 성령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살면, 그 말이죠.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는데요, 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성령과 함께 발걸음을 뗄지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여학생들 둘이 걸어가는 거 보면 둘이 옆에서 하나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성령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문입니다. 이따도 나올 텐데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그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여러분 우선 이 말은요,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인 우리말에 받으라라고 번역된 것처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란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물 같은 거라면 내 속을 열고 막 물을 쏟아 부으면 될 텐데 우리 스스로 성령에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충만케 해주셔야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명령문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야 우리가 충만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만히 하지 않고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거면 명령문이 안 나오죠. 이걸 명령문을 여기 쓴 것은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차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야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다스리셔야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령문인 거죠. 명령문인데 현재형 명령문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아까 읽은 그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도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명령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는 것은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인데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세 번째 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세 번째 이제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경은 너무나 자명하게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성령 하면 이렇게 일부에서는 그 오순절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초대교회로 끝났다 뭐 이렇게 주장해요. 성경에 어디에도 초대교회 끝났다고 안 써 있어요. 아무데도 단 한 군데도. 근데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그건 이제 그러면 놔두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서신서를 주로 많이 강조해요. 바울 서신서 같은.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행전 말고요, 복음서 말고요, 바울 서신서만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서만 읽어보아도 신약시대 이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에 의한 삶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중에 어떠한 참다운 신앙생활도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배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올바로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 참다운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으로 예배하며, 우리말에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봉사한다는 단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라트리온테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유대인들의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배하며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영어 에라비 성경 그렇게 번역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대만 강의하고 왔는데 대만에 있는 그 중국어 성경에도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배요? 성령님을 하지 않고는 참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없어요. 구원이요? 성령님을 하지 않고는 구원 가능하지 않아요. 성화? 성령님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주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거 성령님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 성령님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참다운 기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해보세요. 우리 신앙 중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가능한 것이 단 하나가 없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가능한 것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있으면 찾아보세요. 나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찾아보세요. 만약에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만이 아니고 서신서를 보아도 우리의 신앙이 명명백백하게 성령에 의한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서 3장 6절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그분이 그 말이죠.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을 가리키죠? 신약을 가리켜요. 새로운 신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새 언약은 이런 뜻이에요. 새 언약은 이런 뜻이에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성령이란 말이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New Covenant,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셨다. 그러면서 새 언약, 거기다 줄을 딱 끌고 Not of the letter. 이 새 언약은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니고 But of the Spirit, 대문자,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냐?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아까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절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서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학자 있잖아요. 우리나라 김서연 박사가 그분 밑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분이 뉴 센츄리 바이블 카멘터리 주석 시리즈를 쓰면서 그 구절에 대해서 이 주석을 달기를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의 부활부터 성도들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요. 그때까지의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다, 이렇게 썼어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진정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와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삶을 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제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면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정말 엉뚱한 거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30년, 40년 돼서 뭐 예전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껍데기뿐입니다. 껍데기뿐이에요.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더 성령님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간단히 요점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충만케 되는 것은 누가 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명령문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사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서로 연관도 있고 깊이. 자,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요점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내 필요와 내 목적과 내 처지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데만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주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데 익숙합니다. 그런 기도가 다 잘못됐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그저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고 나온다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그분의 마음의 의중에 있는 것들을 알기를, 그분의 길을 알기를,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영어 성경은 거의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자, 너희 중에서가 뭐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말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져 가고 있을 때, 그리고 그를 통해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을 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을 때, 막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그때에도 그의 한 가지 목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어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그의 사역의 말기인데도 그의 한 가지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였어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주님을 알기 위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우리 연합 리더 모임에서 나눴습니다마는 혹시 기회 되면 교회에서도 언제 또 나눌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 교회의 터. 근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요, 이 고린도서 2장 2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기 원하는 유일한 목표가 되어지는 삶,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다고요? 여러 번 살펴봤죠? 사귐이라고.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너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와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바울처럼 얼굴을 구하는 그 삶을 통해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바로 그 앞뒤를 보시면, 제가 그 구절을 빼먹었네요. 이 말은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인식하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 3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이 뜻이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우리 연합리더 모임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의 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1장 30절인 이 구절과 아까 2장 2절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할 겁니다. 이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성령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 성령님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한 부분이요,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바꿨어요. 오르테스 목사님이라고 제자도 한때 우리나라 유명했었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지어낸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미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어느 성도 신방을 갔더니 문을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 열어주더래요. 속에 사람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보니까 열려있어 들어가 봤더니 아내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애들하고 이야기하면 TV 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본체도 안 해, 들은 채도 안 하더래요. 그냥 와서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다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오면서 가족들이 오면서 목사님 잘 계셨냐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면 이거 만드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겠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직장생활에, 우리의 가정생활에,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얘기하기 원하시고 지도하기 원하시고 뜻을 알리시기 원하시고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들은 채도 안 해. 전혀 그분이 계신 것조차 의식조차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오 하나님이여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까 그 예를 들을 때 웃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요, 어떤 분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운전하는 분인데 운전하는 동안에 계속 방언으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운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다 좋습니다. 그럼 방언 못하면 어떡하고요? 근데 방언 아니라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죠.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근데 여기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눈 감고 하는 기도라면 항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밥도 먹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언제 하루 종일 항상 기도만 하고 있어요? 잠도 자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것은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려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상담할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바쁜지 아니까 저한테 거의 안 옵니다. 1년에 저 찾아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오이코스에서 또 교구장님들을 또 다 모아고 제 아내가 일부 만나서 상담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려운 일을 가지고 저한테 오는데 쉽게 답변이 없는 내용이죠. 그럼 이 상담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말은 지금 얘기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듣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떤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성도들이 무슨 얘기 잘 모르고 이러면 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쪽에 열려져 있고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 어떨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신 지혜를 나누면 그 본인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상황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혜가 주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열려져 있을수록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항상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해. 군대 가면 제식 훈련이라고 해서 발 걷는 것도 하죠. 그거 시험 같아도요, 그 훈련 여러 번 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숫자를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아이가 뒤집는 데까지 몇 번을 노력해서 뒤집는다더라. 한 번 일어나려면요,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다 그 과정을 거쳐서 걷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것도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 저절로 오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옵니다. 육신의 훈련도 귀한데 경건의 훈련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열려져 있는 거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간 훈련하십시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하나님께 앞을 보고 가면서도 열려져 보십시오. 하나님 의식하고, 방언을 교사하셔도 됐고, 아니면 뭐 찬양하시든지,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묵상하시든지 열어보십시오.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한번 열려져 보십시오.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그 훈련을 하면 할수록 더 익숙해질 거고요, 더 익숙해져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성령께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식할수록 여러분은 성령에 의한 삶을 그만큼 더 잘 살아가실 겁니다.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고, 처음부터 그렇다고 어떤 감동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훈련하면 그 부분에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영국 가서 어느 교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영국 가서 어느 교회 철야 예배를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한인교회에서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그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한다고 했더니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있었대요. 근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감동도 안 주어지면, 그리고 또 기도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물론 생각나는데 하기도 해야 되는데 뭔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때였나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좀 우스웠겠죠.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강사가 와가지고 그랬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30분 후에 제가 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1년 만에 교회가 정확하게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여러분 생각대로 팍 내리지 말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의식하는 자세를 가지라, 그 얘기잖아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라, 그 얘기 아닙니까? 특별히 남자 성도들이요, 이 부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남녀 마찬가지긴 하지만 기질적으로 남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 예민하기를, 열려있기를, 그분을 의식하기를 훈련하십시오. 아멘. 이번 주가 꼭 해보세요. 이미 안 하셨으면. 네 번째,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살려면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성령님에 의한 삶을 살려면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성령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뭐예요? 보혜사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셔서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충고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 뜻이에요.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확대 해석 성경이라고 있죠. 앰플리파이드 성경. 그 성경은 그 구절을 그러한 의미를 가진 7단어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지도하려면 그분과의 교제 없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방법 이렇게 합니까? 안 가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안 돌아가. 발을 떼려도 안 떼죠. 그래 갑자기 발이 이쪽으로 움직여져. 그래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이 계약을 내가 사인하면 안 되는데 사인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볼펜이 날아가 버려. 그 손이 굳어. 그래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다 성경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일이 일어나려면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축도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뭐라고 그러죠? 성령님 뭐요? 교통하심이, 그러죠. 왜 그렇게 교통하심이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편지를 마감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은혜를 빌거든요. 그게 이제 축도하는 그 문구가 된 거거든요. 거기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근데 교통하심이 뭐예요? 교통 정리하는 거예요? 이 교통하심은 교제를 말합니다. 펠로우십, 교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면 산 핵심이 뭐냐?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는 반드시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새벽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우리 큰아들 문제 생기고 둘째 문제가 있으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아들 위해서. 둘째 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셋째 아들 금식에. 또 이제 아이 대학 갈 때인데 40일 전부터 나와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래. 근데 성령이 왜 어떠한 교제들로 있잖아. 그러면요, 그 신앙 불구입니다. 그 불구예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성도들 중에 불구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적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열려지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렇게 하면 성령의 교제가 열리죠. 네 번째, 말씀이 핵심입니다. 말씀이 핵심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아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왔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여기에 명령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합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문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네 가지가 뭘 말하냐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저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에 이렇게 연결된 그 분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요. 보세요. 부부 사이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복종이 되죠, 서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남편이 행복하고요, 남편이 성령 충만해 아내가 행복해. 안 그러면 까칠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한 구절 더 보십시오. 골로새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 열매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일부 추가되는 게 있을지 몰라도 열매가 똑같아요. 근데 에베소서 3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고, 여기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 5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골로새 3장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요? 수동태라고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명령문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죠. 훈련은 통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 훈련하셔야 돼요. 어떻게? 시간을 내어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품고 위해서 기도하며 살면서 적용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되죠. 저절로 오지 않아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요것도 쉽지 않다니까. 팔이 같이 올라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좌양자하면 갑자기 이리 돌아서고. 그것도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늘 성령님을 의식해야 한다고 했죠. 쉬울 것 같죠? 해보세요. 안 돼요. 금방 잊어먹어. 쉽지 않아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훈련을 반복할수록 익숙해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거요, 동일한 훈련입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우리에게 됩니다.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명령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성령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라 그러면 그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들이겠죠.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생각하기를 성경만 잘 읽으면 되는 것처럼. 아니요, 성경만 잘 읽은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연구했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과 교제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듣는 소위 음성만 의존하고 그걸 따라 살아요. 말씀으로 거하지 않고.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죠. 이 둘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둘의 조화가.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 필수라니까 여기에 뭐가
포함되겠어요? 성령의 음성 듣는 게 포함돼요. 왜?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교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건 어떤 통로를 통해서건 성령님의 음성 듣는 게 필수입니다. 교제에 있어서. 그것에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제가 쓴 책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그 다음에 엘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 이거는 생명의 말씀 사이가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IBP에서 나온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달라스 윌라드의 아주 귀한 책들이에요. 그 다른 분들 책들 보면. 그래서 그 책을 자세히 보시면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도 올바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도 올바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성경이거든요. 아멘. 여섯 번째,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어쩐지 그랬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과의 예배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성령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양합니다.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처럼, 제가 아까 광고 시간 나누는데요, 그냥 찬송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온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에서부터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 귀한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귀한 교제가.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찬송 중에 하나님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보기도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장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훈련입니다. 자, 찬양, 주일 나올 때 찬양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이에요. 여러분, 찬송만 하는 것도요 저절로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밑 딱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있다가 좀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좀 움직이셔가지고 좀 이제 분위기는 무르익고 해서 내가 좀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혹시 그때 입을 열어가지고 한두 마디 찬양할까, 이런 분이 계시면요 평생 한두 번 찬양하고 말 겁니다.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예외적이죠. 평생 가도 몇 번 안 될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분이 정말 기뻐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연 드려야 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그분께 찬사와 감사와 예배와 그분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처음엔 안 될지 몰라도 그렇게 계속하는 과정에서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 보세요. 찬양은 곡조이는 기도라고 누가 그랬는데, 기도, 어떤 사람이 눈을 딱 감았더니 처음 예수 믿고 기도를 시작한 날부터 갑자기 기도가 줄줄줄 나오더니 30분을 기도했는데 5분 지난 줄 알고 봤더니 30분에 지나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요 정말 귀한 설교자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의 책에서 어디서 보니까 맨 처음 설교할 때 설교를 3편이나 준비해 갔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 하려고 간 거죠. 강단에 섰는데 3개를 몽땅 다 했는데 15분인가 10분 지났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계적인 설교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절대 저절로 안 됩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돼도 졸리기만 딴 생각 나도 우리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주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기도로 나가고 기도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훈련되어지면 자라나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이게 자도를 안 된다니까요. 거꾸로 된다니까요. 훈련이에요. 중보기도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채우신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고. 아멘. 마지막으로 8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무슨 말이냐? 주의 길을 구합니다. 주의 길이란 말은 주님의 경륜, 의중, 목적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으며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과 경륜이 무엇임을 저로 알게 해주세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왜 알게 해달라고 그러냐? 내가 그 가운데 행하게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의 길을 보이사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깨달아, 주님의 열망, 주님의 의중을 깨달아,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립니다.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립니다.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그 윗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주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렇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이란 말은 신임, 페이버라 그 말이잖아요. 그는 이만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한 자리에 제가 함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도 주님의 은총을 잃는다면 그에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기 원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기 원하는,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게 다윗이고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뭘 원했느냐?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 주님의 의중에 있는 것, 주님의 목적과 경륜, 뜻 알아서 그 가운데 함께 있으므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을 더욱 알기를 그는 열망했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 살펴봤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이 필수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을 위해서 성령에 의한 삶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령에 의한 삶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 그거는 정말 힘듭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없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인데, 오늘은 어떻게 성령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훈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꺼번에 다 안 될지 몰라도 내가 성령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내가 성령에 의한 삶을 반드시 살리라, 내가 성령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더욱 배워가고 그 안에서 반드시 자라나리라, 이렇게 결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오늘 내일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이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훈련을 해가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더라고요.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이 세대 원혼 세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복된 삶을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